한 4년이나 5년 됐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을 밝힐 수가 없고요. 그 스크린 골프를 치다가 갈비뼈가 몇 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하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때는 점심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 가지고 아멘을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이 붙지 않았던 갈빗대가 우두둑 하면서 붙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딱 믿고 아멘하고 따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를 갖다가 하게 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놓고요, 그냥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목사 생각과 마음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목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강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나팔수와 같은 그런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떠시냐? 성도님들은요, 목사가 잘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사업에 부도나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 부도난 이 금액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꾸 마음속에 생각드는 것은 뭐냐면 끝내자, 죽자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한번 나가보자.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어떤 분이 한강대교에서 빠져 죽으려고요, 밤새 지금 뛰어내릴까 조금 있다 뛰어내릴까 그러다 고민을 하는데 새벽이 됐어요. 여러분들, 밤새 그러다 새벽이 됐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게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기도하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나는 밤새 죽으려고 언제 뛰어내릴까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기서 교회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토요일날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교회 나가기에 꺼름직한 겁니다. 그래도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교회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남편이 잘못했다, 부인이 잘못했다 그러던 마음이 싹 가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교회 밖에 나갈 땐 손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로가 불투명해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불안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배드리고 설교 듣기 전에는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집안에서도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요, 부모가 힘들고 막 마음이 상하고 그랬었는데 설교를 듣다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러기만 했지, 한 번도 자식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내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다, 미안하다, 이 말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할 때요, 부모와 자식이 화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평생 안 됐던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이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결정이 돼가지고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섰을 때 신앙이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밥을 갖다가 많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어요. 만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영적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지요. 아닌 겁니다. 그러나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그 상황적으로 어려운 모든 일들이요, 어렵지 않게 여겨지고 그걸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면요, 우리의 영혼이 기쁠 것 같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요, 사업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벌립니다. 내 진로가 열려지질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요,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마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모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은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도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하루에요 39명이 죽는데요, 1년에 14,000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살하는 나라가요, 못 사는 나라가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는요, 오히려 못 먹어도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살하는 나라는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가장 궁핍합니다.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주 안에 딱 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 안에 서라 그러는 것은요,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선교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주일도 감당하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서는 것은 첫 번째로 2절에 보면은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목사와 성도님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딱 돼야 돼요. 성도님들끼리도요, 마음이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꼭 구분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갖고요, 교회에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벗어난다, 여러분들 이단이 될 수 있죠. 그것은요, 논쟁해야 되는 거죠.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잘 뭉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시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야,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무나 교만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11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요, 그들을 다 흩어버렸다고 그러죠. 한 번에 흩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혼잡이 되면은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타인을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요,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12절에도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를 갖다가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고 많이 섬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으니까 과부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루다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를 한번 모셔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를 딱 초청했더니 사람들이, 과부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에게요,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우리를 섬겨줬다,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다락방에 누워있는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누워있는 다비다를 보면서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여제자가요, 딱 일어나 앉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남을 잘 돌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요, 남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3절에 보면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역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는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고, 여러분들이 동역자예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하며 도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동역자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2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딱 꼽으라 하면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1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에도요, 독불장군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처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돕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많은 돕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맡은 일을 준비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동역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되죠. 설교하기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도와서,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서로가 성격도 안 맞고 마음도 안 맞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합해서 함께 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동역을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요, 마귀가 하는 일은 단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깨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합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질서가 잡히지 않고요.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에 동조하게 되면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님이 언제 팝을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10절에,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같은 말을 해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요, 혀가 갈라진 짐승이 딱 하나 있어요. 뱀이에요, 뱀. 그렇죠? 뱀은 혀가 딱 갈라져. 한 혀로 두 마디를 하는, 그건 뭐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진실만을 말하고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슬프고 어려운 일이 더 많아요.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마치 어떨 때는요, 아주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요? 괴롭습니다. 기뻐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내게 놓여져 있는 상황을 볼 때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요, 기뻐하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자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짓되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하 감옥에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쁜 신앙입니까? 사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요, 족쇄가 풀려지고요, 예? 자기를 때렸던 간수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간수의 가정을 다 구원하는 그런 역사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쩔 때는 감옥 안에 있을 때와 같아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갇혀있는 것처럼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헤쳐나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내일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나를 의지하고 기뻐한다면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놓을게. 여러분들, 산다는 것은요, 심령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금해 본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 편히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기뻐하라,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게 뭡니까? 너그러움이죠. 여러분들, 너그럽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나랑 성격이 안 맞아요. 그렇죠? 너그럽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사니까 저 사람에게 대할 때 경제적으로도 너그럽지 못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인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님이 가까워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이 가까워 오신다는 것은
말세가 가까운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해해야지. 예? 아버지가 죽으면서요, 자식이랑 풀지 못하고 가요.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들 임종 직전에요, 내가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할 때 믿음 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식을 안 봐 이러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는 그래도요, 이해하고요, 마음을 열고요, 그렇게 해야죠. 제가 시골에 그 어촌에서 목회할 때 가슴 아픈 일을 하나 당했어요. 젊은 세대인데 그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시아버지도 뭐라 그러지, 남편도 술 먹고 뭐라 그러지, 오직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 낙을 삼는데 애들도 그냥 막 칭얼대지. 가서 농약을 먹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죽는데 아무하고도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시아버지 남편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정말 말하기 싫고 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처절하게 가슴에 맺혀 있는 말이에요. 제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 시부모님 불러다가 전부 용서하고, 그리고 죽었는데 3일째 장례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하나님이요,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3일장에 걸리는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루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월요일날 죽고 장례를 한 거예요. 월요일날 장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길게 보고 넓게 보면은 관용 못할 것도 없어요.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와서도요, 서로가요,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고. 여러분들, 그거를 초월해야 돼요. 다 어떻게 내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가 살아도요, 성격과 스타일과 마음과 꼭 맞는다 그러면은요, 좋을 것 같지요? 그 부분은 재미없어요.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달라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캠퍼스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빨간색, 파란색 한 색깔로만 그린다면 멋있겠어요? 색깔이 다 달라야지.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가족생활도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저도요, 이제 애들이 다 이제 성인이 되니까요,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요, 애들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노력을 많이 해요. 이번 추석 때도요, 같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듣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목회하느라고 우리 어렸을 때 어디 데려갔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시간이 싹 지나가 버리고 애들은 다 컸어요. 야, 늦었다 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지금 순발력을 발휘하자. 그래가지고는요, 요번에 시간을 같이 하고요. 애들이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해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교통하는 마음이요, 관용하는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걸 믿습니다. 관용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염려합니까? 염려할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보장해 줄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적인 능력을 갖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기도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지요. 기도를 안 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그러나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면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시점에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이 염려를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지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믿는 것이 내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는 것이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염려는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서 버려라는 거예요.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네. 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조그만 일에도 부모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뭘 줄까 이런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건강함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멘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7절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요, 평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어도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배고프더라도 어떻게 해요? 심령이 편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루마니아의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에 아주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차우세스쿠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이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계속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14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햇빛이 한 줄기도 비치지 않는 그런 지하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범브란트야, 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느냐? 그 전까지는 몇 번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보니까 365번이 딱 되는. 여러분들, 1년이 365일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1989년도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서게 되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사형 언도를 받아 이제 날짜만 기다렸던 분이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다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